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클라이브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악마가 조카 악마 웜우드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입니다. 악마가 악마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내시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악마 웜우드는 성도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공격했지만 계속 실패하였습니다. 악마 웜우드가 성도들을 공격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하던 순교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교회는 갈수록 더 강건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악마는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스크루테이프가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그냥 두어라. 아주 짧은 전략이었죠. 즉 가만히 내비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가만히 두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영성이 약해집니다. 가만히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점점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시시때때로 그 순간순간마다 열심을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어 우리 직분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처지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위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조급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들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이 닥치고 연단이 힘겨울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며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만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만나는 하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첫째, 내게 와서 들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첸은 하나 책을 썼는데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동화책인데 작은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하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용법을 잘 몰라요. 트랙터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먹을 양식만큼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 데이브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이 트랙터 매뉴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루 만에 밭 전체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데이브에게 미쳤다고 합니다. 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해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야
겨우 밭을 가는데 하루 만에 이 밭을 다 간다고 미쳤다고 합니다. 데이브는 매뉴얼을 보고 열심히 공부한 후 이 트랙터를 가지고 밤사이에 밭을 전부 갈아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결국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매뉴얼을 통하여 빨간 트랙터를 활용하여 농사를 잘 지어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도 이 빨간 트랙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인생이 잘 될 줄로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실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는 다름 아닌 성경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을 모두 담아 두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그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축복을 베풀고자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를 잡아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운즈는 기도의 대명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운즈가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빠진 성경 공부, 기도가 없는 일들, 기도가 없는 종교는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마귀는 오늘의 수고를 비웃고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떨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산을 옮길 수 있지만 믿음의 기도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극은 기도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귀는 최대한 이용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점점 빼앗아 버립니다. 마귀는 바빠서 기도 못한다고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위기에서 구하여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를 명령하신 가장 큰 이유는 기도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하여 3천여 명의 고아를 길러낸 조지 뮬러,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오시는 첩경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에 기도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와 간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분명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지금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와 발전과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위하여 전쟁이 그치길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부디 간절히 기도하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내게 와서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포켓몬고라고 하는 게임 아십니까? 이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그림에 보니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죠. 핸드폰을 어느 지역에 대면 거기에 저 노란 뭐 이렇게 캐릭터 같은 것이 하나씩 보여요. 이 보이는 것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 빨간 구슬을 던지면 그 캐릭터가 하나씩 잡히는 거예요. 작고 귀엽게 생긴 몬스터 캐릭터들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것처럼 여겨저것 여기저기 보이게 만들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그 몬스터, 그 캐릭터를 잡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 게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대만에 거주하는 70대 첸 산위안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그 포켓몬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첸 할아버지는 포켓몬고 게임에 대한 열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원래 사람이 한 손에다 핸드폰 하나만 들고 돌아다니는 건데 저 사진에 보세요. 저분은 자전거 위에다가 철제물을 만들어 놓고 핸드폰을 몇 개나 걸었어요. 수없이 많이 걸었죠. 자전거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후 온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포켓몬 작은 캐릭터를 잡는 것입니다. 그는 자전거를 업그레이드하며 더 많은 수의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외신들, 그러니까 대만 외국에 있는 그런 외국에 있는 신문사, 방송사들이 그를 따르며 첸 씨는 60대의 스마트폰을 자전거 전면에 설치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 설치를 위해서 자전거 앞면에 특별히 고안한 장치를 딱 설치하고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스마트폰을 수없이 무려 64대 설치하면서 돌아다니며 포켓몬을 잡는 겁니다. 첸 씨의 자전거를 공작새 자전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는 몬스터를 찾기 위해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두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이 첸 할아버지가 쫓아다니는 몬스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찾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끊임없이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이 단순히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문중경 전도사님. 문중경 전도사님은 17살 나이로 신안군 증도로 하는 섬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보니 남편은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려 나가버렸습니다. 문중경은 생과부로 19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고 그 섬에서 살았습니다. 생과부가 된 문중경은 고통과 슬픔 속에 지내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가 있는 목포로 가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을 때 전도 부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북교동 교회에서 출석하며 예배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소박받은 여자도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에 은혜를 받고 몇 시간 동안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중경은 하나님을 만나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경성 성서학원에 들어가 성경을 공부하고 여전도사가 되어 자기가 핍박받았던 증도 그 섬으로 들어가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증도 일대의 섬들에게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문중경 전사님은 더 이상 초라한 과부가 아니라 신안군 일대에서 영적인 어머니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고 새롭게 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과거의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더 큰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바라시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평안과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부디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들으므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날 때마다 일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소망을 더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도하며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성도 되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믿음과 성령이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되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복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